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임을 다시 고백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임이 다시 고백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소발은 땀 흘려 정직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학대하고 속이고 빼앗아 축적한 재산은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오히려 재앙을 겪게 할 뿐이다 라고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오직 돈의 축적에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남에게 해를 입히고 상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까지 내 것으로 돌려서 얻은 물질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요즘처럼 집 한 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된 현실에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생은 건물주가 된 지 오래이지요. 또한 땀 흘려 매일 일하지 않아도 건물주는 편안하게 건물세가 들어오니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생각과 가치관이 무너졌나 싶어 씁쓸합니다. 아마도 나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도 같습니다. 나는 땀 흘려 정직하게 노력하며 살고 있어도 여전히 전세를 못 벗어나고 다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음에도 떵떵거리며 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소발이 하는 말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로 내게 주신 재물만이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에 지금 만족하며 행복하십니까? 혹시 액수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적은 것 같아 속상하고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요? 물론 사회 안에는 불공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정하게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받는 대가가 수고했으나 타인보다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작은 액수여도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30대 후반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시장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사서 검은 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저희 집이 그때 5층에 살았는데 제가 계단을 1층부터 천천히 밟고 올라갈 때 집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을 언제든지 내가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월급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그 계단을 다 오르지도 못한 채 계단 중간에 멈춰 앉아서 내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옛날 대학 시절 때는 점심을 먹으면 저녁은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경험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순대 떡볶이 담은 검은 비닐 봉지를 손에 들고 언제든지 지갑을 펼쳐서 순대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작은 것에도 행복은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돈을 많이 갖다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박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것에 행복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도 숨어 있더라고요. 감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지갑 안에 떡볶이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감사하고 그 순간이 발견되니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더 성큼 내 곁에 와 계시는 것이 느껴져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마구마구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히 살아가려는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감사로 받으면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 숨겨두신 엄청난 행복을 만끽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여기에는 나의 질병, 문제들도 해당합니다. 나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까? 혹시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임이 다시 고백되려면 두 번째, 내 안에 찢기처럼 섞여 있는 세상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0장 전체의 내용은 모두 소발이 하는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소발이 했던 말들이 정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그 중에서도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소발이 했던 구구절절 긴 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이 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한 심판 결과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소발이 하는 말의 내용은 변질된 번영 신학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처럼 변질된 축복 신학, 번영 신학적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본인들 안에 섞여 있는 찢기 같은 세상적 이런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면 도무지 해석을 못하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해서 축복해 준다 여겼는데 지금은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벌을 준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준다고 여길 경우에는 일단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이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회개를 하기에 회개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나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또다시 생겨나지요. 그렇기에 욥의 고난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복음의 찢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귀한 성경책입니다. 욥기라는 인물이 의로움에도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을 기록한 성경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세상 복음의 찢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이야기들 모두는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상 복음의 찢기들이잖아요. 그렇기에 욥기는 왜곡된 신앙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시 붙들어주는 책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재앙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때론 죄와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현재 이런 과정 가운데 있지요.
욥에게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후 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욥기를 묵상해 가면서 내 안에도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번영 신학의 찢기가 있음을 발견하십니까? 내가 만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오해가 쌓여만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런 때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실 수 있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던 세상 복음의 찢기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모두 씻겨져 나가는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아버지가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세상신, 거짓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 안에 잘못된 번영신학의 신앙관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욥 같은 고통을 통과해 본 적이 없으니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욥의 친구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남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겪지 않을 때는 그래도 내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복을 주신다 여겼던 어이없는 교만을 가졌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고난이 오든 편안함이 오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행복의 근원임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환경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질지라도 내 아버지는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변치 않으신 내 아버지로 인하여, 변치 않으신 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느 환경과 어느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언제 봐도 얼굴이 환해요 라고 한다며 내 안에 계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오직 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걸어갈 때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지금 여기에 와 있음을 알아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